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만나는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우셔서 우리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좋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이 한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이른 아침에 성묘를 다녀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노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오늘 이 한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5절, 특히 히브리서 9장은 이제 손으로 지은 성소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온전한 성소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1절로부터 5절까지에는 특별히 손으로 지은 성소의 그 장막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장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어서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첫째 방을 성소, 그리고 둘째를 지성소. 그래서 성소에 있는 것과 지성소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설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성소에 대한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이 어떤 성소에 대한 정확한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는 옛 언약에 의해서 지상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역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그 제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부터 이제 그 9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손으로 지은 성소와 그 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의 역할과 예수님의 그 하늘에 지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와 예수님의 역할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때 다른 히브리서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그리고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소에 관한 것, 대제사장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의 탁월성을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보면 첫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인데 이 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지은 성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의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첫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어떤 그 규칙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특히 성경에서 세상에 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자연히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 첫째 언약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성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분이 하늘에 지은 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절로부터 5절에는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묘사하는 순서는 이제 바깥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방인 성소,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있는 지성소 둘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처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을 열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휘장과 두 개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지상성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성,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제약성을 설명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2절에 이 성소라고 일컫는 첫째 방에는 등잔대, 그리고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6절에 보게 되면 중심 가지 좌우로 3가지씩 토탈 7개의 가지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교대로 이 등잔에 기름을 채워서 등잔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불을 꺼트리면 안 되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는 첫째 방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방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이 놓여 있는데 이 상은 진설병을 진열해 놓는 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는 항상 내 앞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놓는 상에 두 줄로 6개씩 이제 그 진설병을 만들어 놓는데, 진설병 하나의 이 크기는 밀가루 10분의 2 에바, 즉 10분의 2 에바는 대략 한 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밀가루로 덩어리를 12개 만든, 그러니까 2kg짜리 12개, 그러니까 24kg,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빵이고, 그리고 많은 밀가루가 필요하다. 특별히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이렇게 레위기 24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이 고운 가루, 즉 소재로 떡을 만들어서 매일 이 첫째 방, 즉 성소에 있는 진설병 상 위에다가 진설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 진설병은 매일 아침 여호와 앞에 두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럴 경우에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는 식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놓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놓던 이 진설병을 이제는 안식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이제 진설병을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나와 있는 매일 진설하는 것과 레위기 24장 8절에 매 안식일에 진설하는 것, 즉 진설병을 놓는 것은 똑같은 그런 거지만, 그러나 그 놓여지는 진설병의 의미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매일같이 진설병을 두는 것은 식사의 개념이지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은 이제는 이 제물로서 하나의 그 상징화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예루살렘 근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먹었는데, 이 진설병이 레위기 24장 8절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러내고 놓고 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것은 먹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대체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일주일 상온에 놓여 있는 빵은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의 의미가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할 때에 예루살렘 근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도 인용이 되어지고요. 레위기 2장 10절에서는 이 진설병, 즉 소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등잔 때, 그리고 진설병과 진설병을 놓는 상, 이것은 날마다 제사장에 가서 그 기름을 채우고 진설병을 진열하는, 매일같이 갈아야 할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성소까지는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등장하는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그 다음 방인 지성소의 법궤위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방까지는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들랑달랑 할 수 있지만 3절에 나와 있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둘째 휘장을 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열 수가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것을 열고 들어가서 5절에 나와 있는 법궤위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휘장은요, 함부로 열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둘째 휘장을 열 수가 없는 거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둘째 휘장은 1년에 딱 한 차례만 열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에 지성소를 구별하는 방법과 그 안에 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4절에 보니까 금향로, 그리고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아놓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절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첫째는 금향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금으로 싼 언약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금으로 쌓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5장 10절이나 26장 33절, 40장 3절 등에도 언약궤를 금으로 싼 것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 그게 하나 있고요. 이것은 민수기 17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즉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부로 일반 제사장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것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이 지상성소의 그 첫째, 둘째 휘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둘째 휘장도 찢어버려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법궤 위가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소의 핵심, 지성소의 핵심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속죄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지상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의 한계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두 번째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나 쉽게 그곳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룹은 여러 경우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법궤에 있는 그룹은 하나님의 옥좌 또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그룹의 모양은 성막의 커튼이나 솔로몬 성전의 데코레이션 할 때 그룹들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재건된 성전에 등장하는 것도 역시 그룹입니다. 또 그 경우에 따라서 그룹은 여호와에 대한 수식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 3절 같은 경우에서 그룹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타고 다니는 어떤 기구 같은 것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그 출애굽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성전 동산을 지키는 그 낙원 동산을 에덴 동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도 그룹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런데 오늘 이 5절에서 나오는 영광의 그룹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옥좌를 상징하는 것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성소 안에 두 방, 성소라는 것과 지성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공간이 있는데 두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상성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내용은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이 지상성소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성소에 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개의 휘장이 장막 성소에 사람이 접근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접근조차 할 수가 없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성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첫 언약에 의한 세상에 속한 성소의 제한점이고 한계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으로 지은 성소보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가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속죄, 온전치 못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 그런 모습 속에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어떤 장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름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소는 온전치 못하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무런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룩한 백성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불완전한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